믹달 오즈입니다. 강한 탑입니다. 견고한 망대, 강한 성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것은 전쟁터에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 경기라든지 야구 경기라든지 올림픽 아니면 아시안게임 나갔다 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랍니까? 잘 싸워왔습니다. 그렇게 박수 막 쳐주잖아요. 세상 사는 게 싸움이잖아요. 영적으로 본다면 사실은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싸움에는 승리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여자 요순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마귀 권세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박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한 싸움을 하는데, 제가 역사 연구를 해보니까 프랑스 대혁명 이전에는 이 땅에 영적인 게 있었습니다. 근데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는 영적인 게 싹 없어진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도시 들어갈 때 에베소에 들어가면 바울이나 실라나 바울 팀들이 뭘 느꼈습니까? 이 동네는 에베소서에는 아데미 여신이 있는구나, 아르테미스 여신이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구나. 그걸 보고 알았습니다. 그 실제 영적 싸움을 했습니다. 가서 뭐 했습니까?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말씀 운동을 했는데, 말씀을 증거했는데 두란노 서원을 빌려가지고 2년 동안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말씀 선포하는데 얼마나 확립이 됐든지 그 아시아에 사는 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에베소에 가보니까 그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 전했다는 것은 엄청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제 고향이 경상남도 어령인데요, 거기는 예수 믿으면 일단 정신병자 취급받습니다. 교회를 갔다 오면 일단 환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은 조금씩 챙겨놨습니다만은. 자, 그러면 문화권이 뭡니까? 전부 우상 문화권입니다. 절간이라든지 또 제실이라든지 무속이라든지 이게 꽉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들어가서 바울이 그보다 더 심한 지역에 들어가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를 이 아르테미스 여신이 꽉 잡고 있는 현장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말씀 전가했는데 그 영적 현장을 싹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으로 힘 있는 교회, 영적으로 힘 있는 성도들이 가정이나 지역에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쟁을 하는데 적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을 하게 되는데 처절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는 길에는 뭐가 있습니까?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인정사정 없는 것입니다. 악마의 근성이 나오는 게 뭡니까? 전쟁터입니다. 사람이 자식도 잡아먹을 수 있는 게 전쟁터잖아요. 인류 역사상 전쟁해 보니까 다 자식을 잡아먹었어요. 안 그런 전쟁, 심각한 전쟁은 없었습니다. 다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이 죽고 막 비명을 막 지르고 말이죠. 옆에 사람들이 막 죽어나오고 이런 전쟁이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알지 못하면 인류 역사를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는 전쟁 용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기도, 모든 게 뭡니까? 영적 전쟁입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육은을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영들을 상대합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가문을 살리려 하면 가문의 역사는 어둠의 권세가 꺾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 한 명 일어나 버리면 마귀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 아무 힘이 없어요. 실제 마귀는 강해 보이지만 아무 힘이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 싸움 가운데 인도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힘을 얻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가면 주님이 빛 가운데 계시니까요. 주님은 빛이시니까요.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가면 서로 간의 교제가 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시잖아요. 그런 사람을 마귀가 어떻게 건드립니까? 질려버립니다. 여러분, 집안에 악한 마귀가 왔다가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 한 명 보면 어떻게 됩니까?
질려버립니다. 못 건드립니다. 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영적 싸움 가운데 들어왔는데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험하잖아요.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인생길은 위험한 전쟁터입니다. 마귀가 얼마나 역사합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거할 장소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요새가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강한 탑이 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인생을 완벽하게 안전하게 지키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옛날 아일랜드인들은, 영국 옆에 아일랜드가 있잖아요. 그 아일랜드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약속을 붙잡고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당신께서 나의 흉배가 되시며 전투에서 나의 검이 되소서. 당신께서 나의 갑옷이 되시며 당신께서 나의 힘이 되시옵소서. 당신은 나의 영혼의 피난처이시며 당신께서는 나의 높은 망대가 되소서. 당신께서 나를 하늘로 올려가 주시며 내 능력의 능력이 되소서. 이 아일랜드인들이 불렀던 이 찬송을 보면서 영적 싸움이 뭔지 싫지 않은 사람이다, 성령 받은 사람이다, 그런 걸 보게 됩니다. 저는 유행가를 아는 게 거의 없습니다. 불러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대학생 청년들 사역을 주로 할 때 청년들한테 이게 팔짱이 끼어가지고 제가 노래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가사를 주로 들어보니까 주로 뭐 인간적인 사랑 뭐 이런 거 막 부르고 있더라고요. 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언제 함께 하십니까? 찬송 중에 함께 합니다. 이 찬양은, 영적인 찬양을 하면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데 찬양은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가사입니다. 그래서 선곡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가사의 찬양을 부르느냐, 그게 그 사람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찬양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싸움이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찬양으로 영적 싸움이 승리하는 축복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강한 탑, 믹달로드인데요, 첫 번째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은요, 막강한 대적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그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이 대적은 아담과 하와를 꺾어버렸습니다. 다윗을 넘어뜨려버렸습니다. 아간을 넘어뜨려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를 시험하잖아요. 마귀는 시험한 자이기 때문에요, 막강한 대적을 상대합니다. 어떤 대적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마귀가 주로 하는 게 뭡니까? 살인입니다. 이 마귀는요, 영적 살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살인을 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살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마 배우에는 항상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는 뭐 하는 걸 좋아합니까? 살인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게 마귀의 DNA입니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여러분, 마귀는 거짓말 탐지기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이 마귀 들려버리면 거짓말 탐지기 돼가지고 아무리 봐도 못 잡아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 귀신이 들려가지고 사기를 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마음에서 우러나와 하는 겁니다. 우러나와 진짜 진심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도 속는 겁니다. 본인도 이게 진심으로 믿는 겁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은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이 마귀가요, 살인자였는데 누구를 먼저 죽이려고 했습니까? 가인이 제사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가인이 예배를 드리고 아벨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예배를 겉으로 보면 잘 되는 것 같습니까? 아벨이 아닙니다. 가인입니다. 가인은 뭘 의지했습니까? 자기 의를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짐승의 피란 말이죠. 아담과 하와가 가르쳤을 거 아닙니까? 양의 피, 짐승의 옷, 피를 흘리게 되는 말이죠. 제사를 지낼 때는 피를 흘리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 없이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데, 이 가인은 농산물을 열심히 지어가지고, 요즘 야채가 비싸다고 합니다. 배추가 아니라 금추라고 합니다. 야채, 과일값이 굉장히 비싸다고 합니다. 그 야채를, 과일을 열심히 재배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갖다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겁니다. 근데 아벨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담이 가르쳐준 대로 아담이 하는 예배드리는 모습 본 그대로 양을 잡고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험량하셨습니다. 받아주신 겁니다. 근데 가인과 가인의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은 겁니다. 가인이 그걸 보고 뚜껑 딱 열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분노에 차서 아벨을 들어있을 때 쳐서 죽여버린 겁니다. 이 마귀의 종이 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종이고 가인은 마귀의 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공격하는 마귀의 종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라고 하는 것은 막강한 대적입니다. 사탄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에서입니다. 야곱의 형님인데 이 에서는 사탄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뱃속에 에서와 야곱이 있었습니다. 쌍둥이란 말이죠. 있었는데 배 속에서부터 그렇게 격렬하게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은 서열 정리가 안 된 겁니다. 에서하고 야곱이 뱃속에서도 싸웠고 나와서도 막 싸웠잖아요. 서열이 정리되면 싸우지 않습니다. 왜 싸웁니까? 서열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싸우는 건데, 야곱도 만만치 않은 인물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그냥 굉장히 힘없는 남자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야곱은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야곱은 이 유대인 역사책을 보면 라헬을 만나러 갔을 때 엄청난 우물, 이걸 뚜껑이 있는데 그걸 장정 힘센 남자 3명이 밀어야 움직일 수 있는 그 뚜껑을 야곱 혼자 딱 붙어가지고 확 움직였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 역사 연구책을 보면 힘이 장사입니다. 뱃속에서 싸웠고 나중에 나와서도 이 에서에게 맞짱 뜬 인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습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은 야곱을 계획하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때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완벽하게 보호하신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그 이름의 뜻이 발 뒤꿈치를 붙잡은 자, 이런 뜻입니다. 형님의 발 뒤꿈치를 붙잡아 버렸단 말이죠. 이 말은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풀어놓은 걸 보니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적이 승리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자. 지금 야곱의 적이 누굽니까? 영적으로 에서입니다. 한 배 속에서 나왔지만 한 명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한 명은 마귀의 사람입니다. 에서는 이 마귀의 친구고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적이 승리하도록 야곱은 내버려두지 않을 자, 그 이름대로 되는 거죠. 그 우리의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이름을 누가 짓습니까? 이름은 부모님이 짓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를 부모의 권위 아래에 두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뭡니까? 그 자녀에 대한 권위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어떤 뜻이 또 있습니까? 절대 항복하지 않을 자. 이 에서가 사탄의 친구인데 끝까지 갈구잖아요. 야곱을 끝까지 갈굽니다. 여러분, 영적 공격받을 때 물러서지 않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절대 항복하지 않을 자, 야곱 같아야 됩니다. 야곱은 남자 중에 남자입니다. 성경을 보면 야곱은 영적인 인물입니다. 절대 항복하지 않을 자. 여러분, 마귀의 세력이 공격이 올 때 항복하지 마시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적이 승리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자. 원수가 지금 이 같은 배 속에서 나온 인물이란 말이죠. 한 배 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영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원수가 승리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은 것입니다. 승리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인물이 멀리 있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울왕이었는데요, 이 사탄의 앞잡이였습니다. 귀신 들린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내었는데, 여러분, 다윗을 찾아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쓸 인물들을 하나님이 찾아내십니다. 여러분 가문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 던지고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다 자기 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놀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자기 하는 업에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인물입니까? 다윗은 영적인 주파수가 하나님을 향해서 늘 이렇게 돼 있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 보면 이마에 뭘 이렇게 있잖아요. 올림픽 왔을 때 88 올림픽 1988년도 보니까 이마에 뭘 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구리 뭐 차고 있습니다. 팔에. 그게 뭐죠? 테필린인데 말씀함입니다. 이게 뭐죠? 말씀. 옛날 우리 지금 상투 있잖아요. 이게 상투. 연구원분들 보니까 이 상투라든지 앞에 테필린 이게 다 뭐죠? 영적인 안테나입니다. 그게 되는 원리가 있습니다. 말씀이 그 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 천국의 채널과 채널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은 뭐 싸움이죠? 주파수 싸움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이라든지 TV를 많이 보면 주파수가 이게 바뀝니다. 주파수 싸움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TV라든지 스마트폰 같은 걸 여러분 절제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파수를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예수의 이런 인물들이 주파수를 바꿔놨습니다. 이거의 자료는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주파수 싸움이란 말이죠. 근데 다윗은 말씀이 충만하기 때문에 어디에든지 천국과 하나님과 이게 영적 주파수가 딱 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뽑아내신 겁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내었는데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가 내 뜻을 다 성취하리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동력자가 다윗인데 이 하나님의 동력자를 죽이려고 했던 인물이 사울왕입니다. 그건 뭡니까? 왕이 아니고 마귀입니다. 영적 공격은 여러분 얼마나 거센지 모릅니다. 막강한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강한 탑이 되십니다. 다윗이나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았던 구약시대는 이 성이 있습니다. 도시가 있으면 예루살렘을 예로 든다면 예루살렘 도시가 있으면 그 대도시는 성벽으로 이렇게 쫙 둘러 있습니다. 그리고 성벽 안에 뭘 만들어 놨습니까? 견고한 진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망대, 성체라고 하죠. 강한 탑, 높은 탑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성벽이 무너지더라도 그 강한 탑, 견고한 망대 위에 올라가서 성체 위에 올라가서 전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다윗의 망대가 예루살렘 안에 있었는데요. 물론 BC 2세기니까 다윗 왕 이후죠. 다윗 왕 망대가 예루살렘을 방어하기 위해서 성벽이 바깥에 있고 일선 성벽이 무너져 버리면 적들이 막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성벽 안에 높은 망대가 있는 겁니다. 성체가 있는 겁니다. 그런 강한 탑이 있는데 그 위에 올라서 공격하는 겁니다. 막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강한 탑이 되십니다.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방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높은 망대를 세웠는데 3개를 세웠습니다. 예루살렘 방어하기 위해서 무려 44m나 되는 망대를 세웠는데 그게 형의 이름을 타서 바사이레라고 엄청난 망대를 세웠습니다. 높이가 44m. 예루살렘 성벽 안에 있는 겁니다. 또 둘째 부인의 이름을 딴 미리암 이런 망대, 친구 이름을 딴 히피코스 이런 망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헤롯 대왕 때 만들었던 그 이후에 로마에게 맞섰던 최후 항쟁지가 마사다가 있는데요. 마사다는 절벽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게 정상 부위에 길이가 600m 그리고 너비가 한 250m 정도 됩니다. 위에는 팽팽합니다. 그 위에 뭐가 있는가 하면 30개의 망대가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깥에 성벽이 있고 위에 망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강한 망대가 되시는 겁니다. 동양에는 이 성벽 위에 망대를 어떻게 세우는 거니까 이 성벽이 쫙 있으면 성벽보다 좀 높게 하면서 약간 튀어나오게 만들면서 그 위에서 구멍들 막 뚫어가지고 화살을 막 쏘고 뜨거운 물을 붓고 불을 막 던져가지고 이 성벽에 기어오르는 적군들을 막 태워 죽이고 익혀 죽이고 그리고 화살로 쏴서 죽이고 막 찔러 죽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리장성만 하더라도 100m 간격으로도 성체가 망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리장성에 28,000개 망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망대는 다 뚫렸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견고하게 이렇게 쌓아놔도 다 뚫렸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망대신데 원수가 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견고한 요새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강한 망대가 되십니다. 강한 탑이 되시는 것입니다. 원수가 올라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실제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1차 대전 끝나고 나서 프랑스가 독일을 얼마나 무서워했던지 이 프랑스와 독일 국경 사이에 마지노선이라고 쫙 만들었습니다. 그거는 엄청납니다. 얼마나 1차 대전 때 고생을 했던지 프랑스가 국력을 총동원해가지고 마지노선을 딱 만드는데 그 밑에 땅굴도 파고 기차도 막 다닐 수 있고 그 안에 생활이 다 되는 겁니다. 근데 마지노선도 최후의 방어선인데 최전선이면서 최후의 방어선인데 이것도 독일이요 간단히 뚫어버렸습니다. 벨기에 쪽으로 넘어가가지고 그냥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 땅에 인간이 그 어떤 성체를 망대를 강한 탑을 만들어도 다 뚫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망대신데 마귀가 뚫지 못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어떤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견고한 탑, 견고한 망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61편 3절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다. 원수들이 성벽을 기어오르려고 일선에 바깥 성벽을 무너뜨리고 망대를 기어오르려고 막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망대가 되시기 때문에 그 원수를 다 막아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여러분 공상과학 영화 미래 시대를 다루는 게 SF 영화잖아요. 미국 할리우드에서 나오는 SF 영화들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철의 방패막 포스필드와 같습니다. 이 포스필드가 뭐냐면 지금 제가 있는 데가 안산시잖아요. 안산시 안에 딱 있으면 안산시 전체를 막이 이렇게 강한 전기를 쏴서 쫙 둘러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레이저잖아요. 레이저 아무리 쏴도 안산시 전체를 두르고 있는 이 방패막, 보호막을 뚫지 못하는 겁니다. 다 튕겨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 어떤 강력한 폭탄을 떨어뜨려도 폭탄이 튕겨버립니다. 거기서 폭발해 버리는데 그리고 미사일을 아무리 많이 쏴도 뚫지 못합니다. 핵폭탄, 수소폭탄 터뜨려 버려도 이 포스필드 강한 막에 딱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미래 시대는 지금 공상과학 영화, SF 영화 보면 그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온 것은 세월이 지나면 다 실제 실현됩니다. 옛날 시대에 로봇캅 같은 거, 야, 뭐 저런 게 있겠네 싶었는데 지금 벌써 전 세계 강대국은 사람이 전쟁하는 게 아닙니다. 만들고 있습니다. 포스필드, 이 철의 방패 이 있으면 핵무기 수소봉도도 어떻게 됩니까? 다 터져버리는데 그 도시 안에 있는 사람이나 건물에게는 그 어떤 충격도 주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강한 탑이 되십니다. 우리 영적 공격을 당할 때 하나님은 견고한 망대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신명기 33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우리의 문빗장이 철이 되고 노시 되면 어떻게 됩니까? 원수가 아무리 뚫으려고 해도 뚫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우리 인생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예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주님의 영원한 팔이 우리 아래에서 딱 받쳐주는 겁니다.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그들을 멸하라 하시도다. 주님이 그런 분입니다. 주님은 철의 방패막, 포스필드가 되십니다. 원수가 아무리 미사일을 쏴도, 핵미사일을 쏴도, 레이저를 쏴도, 수소폭탄을 날려도 튕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뭘 누리게 됩니까?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완벽한 보호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 낮에 강한 게 있습니다. 그게 햇빛입니다. 햇빛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중동에는 햇빛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그늘에 딱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이 대한민국 습도가 많지만 그 습도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시원합니다. 낮에 해가 또 밤의 달도 우리를 상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은 강한 탑이라고 하는데 제가 방금 떠오른 생각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내셨습니까? 우리의 경호부대를 보냈습니다. 경호부대. 이 땅의 경호부대는 뚫립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경호부대에 수천 명, 수만 명 왕이나 황제, 대통령, 총리를 둘러싸고 있어도 뚫리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지키시면 뚫리지 않습니다. 이 영적인 존재거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강력하게 보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보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위험을 당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파송하사 지키시고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강한 탑입니다. 그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가장 걸리는 게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아닙니다.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거슬리는 게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왜냐? 왕의 침실에서 작전해야 하는 게 정보가 다 새버리거든요. 엘리사가 얼마나 영적인 힘이 있었던지 그걸 다 캐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엘리사가 이렇게 딱 쉽게 말하면 저기 수인산업도로에서 지금 적군이 제1장례식장 앞으로 갈 테니까 저기에 군사를 배치하시죠 하면 군사가 딱 지키고 있으면 수인산업도로 타고 오던 적들이 보니까 군사가 지키고 있거든요. 왔다가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왕이시여, 저기 수인산업도로에 목감 쪽에 지금 적들이 쳐들어올 거니까 거기에 군사를 배치하십시오. 그러면 이스라엘 왕이 알았습니다. 쫙 군사를 파송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니까 시리아 왕이 강대국인데 질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리아 왕이 엘리사를 먼저 잡아 오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국방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요새 방패, 거할 장소, 강한 탑, 견고한 요새라고 하는 것은 성체가 되는 것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국방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군인이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의 교회에 국방을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안전이 대한민국 교회에 달려있는 것이고 여러분 가문이나 여러분 산업이나 선한 목자 교회의 안전이 하나님 나라에 달린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기도하는 영권 있는 엘리사가 나라를 지켰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때문에 나라가 지켜지고 여러분 회사가 지켜지고 가문이 지켜지고 교회가 안전히 보호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마귀는요 잠도 자지 않습니다. 마귀는 명절도 없습니다. 이 사탄은 추석도 없어요. 휴가도 떠나지 않습니다. 쉬는 날도 없습니다. 빨간 날도 없어요. 24시간 잠도 자지 않습니다. 계속 공격합니다. 막강한 대적인데 하나님 우리의 강한 탑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셨으니
주님과 동일한 위치에 우리가 영적으로, 여러분 영적 상태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기 때문에 그 누리는 안전과 보호라는 것은 완벽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강한 탑은 뭡니까?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 두려워하는 이름이 뭡니까? 예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의 강한 탑입니다. 마귀는요, 아무리 공격하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 못 건드립니다. 예수의 이름, 마귀를 꺾으신, 사망 문세를 꺾으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이름이 우리의 강한 탑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언서 18장 10절입니다. 주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예수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로운 자는 그 안으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망대는 굉장히 높습니다. 성벽보다도 높습니다. 이렇게 돌출되어 있단 말이죠. 굉장히 높은 곳에서 이렇게 내려다봅니다. 적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로 규모가 있는지 성체 왕이나 총사령관이 올라가서 보고 있습니다. 쭉 다 보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 성체가 지금으로 친다면 전쟁 총사령관과 참모들이 있는 벙커와 같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나 국방장관 이런 이 작전 참모들이 있는데 보면 이 화면들이 다 나오잖아요. 전 세계 동향이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지금 다 보입니다. 그걸 보고 대통령이나 국방장관이 뭐합니까? 지시를 막 내립니다. 장군들이 지시를 막 내립니다. 그러면 막 타격하잖아요. 하나님은 적들의 상황을 꿰뚫어 보겠습니다. 마귀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 영적 세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완벽하게 꿰뚫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정보를 깨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전하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예수의 이름이 강한 탑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견고한 성체가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습니다. 뭘 의지합니까? 사람들은 강한 탑, 견고한 성체를 뭘로 압니까? 돈입니다. 그리고 자기 건강입니다. 자기 힘입니다. 여러분 건강이 우리의 강한 성체가 될 수 있습니까? 건강은 잘하는 게 뭔데죠? 늘 겸손해야 됩니다. 돈이 우리의 강한 탑이 될 수 있습니까? 부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어리석게 돈을 강한 성체로 의지하는 사람을 보시는지 잠언서 18장 11절부터 20절입니다. 18장 10절에는 주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했죠. 예수 이름은 견고한 망대인데 11절은 뭐라고 합니까?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읍이며, 부자는요 돈이 견고한 성읍으로 여깁니다. 절대 안 망할 거야. 우리나라 돈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지금 꼬꾸라지더라도 3대는 가. 절대 문제 없어. 어떤 일이 있어도 돈만 있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읍이며 자기 생각에 높은 성벽 같으니라. 돈이 강한 탑이 된다고 생각하는 부자의 생각은 자기 상상일 뿐입니다. 자기 생각일 뿐입니다. 돈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급할 때 돈 날아가면요 순식간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건강, 권력 날아갈 때는요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우리의 강한 탑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강한 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자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람의 마음은 멸망에 앞서 교만해지고, 부자가 돈을 의지하니까 얼마나 교만해집니까? 교만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이건 성경의 진리입니다. 존귀에 앞서 겸손이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드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마음이 겸손한 사람, 하나님이 높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껏대로 강력하게 사용하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패망하는 사람, 멸망하는 사람은 그 앞서서 뭐가 있습니까? 교만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자는 돈 있으니까요
재물이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강한 탑처럼 느껴집니까? 근데 그건 자기 생각일 뿐입니다.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노래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반석이잖아요. 강한 탑이잖아요. 신명기 32장 30절부터 31절입니다.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고 주가 그들을 가두지 아니하였을진데 어찌 한 사람이 1000명을 뒤쫓으며 두 사람이 10,000명을 도망하게 하리요. 그들의 반석은, 대적의 반석은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도 스스로 그렇게 판단하는도다. 세상 사람들의 반석은 돈입니다. 명예입니다. 그리고 건강입니다. 우리의 반석은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다윗이 신뢰한 망대도 예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다윗이 신뢰한 망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다윗이 신뢰한 망대입니다. 다윗은 모든 싸움에서 승리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높은 망대가 되심을 찬양했습니다. 인생의 고난을 받아도 다윗만큼 많이 당한 사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죽음의 고비를 거의 다 넘깁니다. 맹자에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은 죽음의 고비를 거의 다 넘깁니다. 다윗은 얼마나 고난을 많이 경험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누리게 됐는데요, 다윗은 모든 싸움에 승리하고 나서 하나님이 망대가 되셨다는 사실을 찬양했습니다. 철의 방패막, 포스 필드와 같은 이런 막을 하나님이 치신 겁니다. 사울왕이라든지 원수들이 얼마나 많은 폭탄과 미사일과 핵미사일을 날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충격을 주지 못한 겁니다. 다윗은 안전하게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주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들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해내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랫말로 주께 고하여 말씀드리기를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내 반석의 하나님 그분을 내가 신뢰하리라. 그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주시라. 주께서 나를 폭력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나이다. 시편 9편 10절에도 다윗이 예수 이름이 망대가 된다는 사실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은 주를 의지하리니 이는 주여 주께서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셨음이니이다. 결론 맺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위험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이 위험하잖아요.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삼국지를 아이들이 많이 보는데 저도 삼국지는 엄청 많이 봤습니다. 많은 삼국지를 많이 봤는데 삼국지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전쟁에는 비열한 게 많습니다. 정의롭지 않습니다. 이게 전쟁입니다. 위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방의 위험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사방의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러다가 실패하는 거 아니야? 경제 문제 오는 거 아니야? 또 자녀 문제 오는 거 아니야? 결혼이 파산되면 어떠지? 내가 질병이 걸린다든지 늙고 또 죽는다든지 사고 난다든지 이런 두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거하는 자,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에 살리로다. 내가 주위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의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내가 밤에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주에 황폐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는 인생이 뭡니까? 전쟁입니다. 우리는 전쟁터에 있습니다. 적들이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우리의 요새가 되십니다. 그리고 일선 요새가 무너졌을 때 강한 탑, 견고한 망대가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 붙잡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